성령님은 언제나 사랑의 성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죠? 1장을 마쳤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앞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어떤 시험과 시련이 오더라도 인내함으로 참고 견뎌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떤 시험이나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기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좀 알았으면, 그래요, 너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인생을 네가 알았으면 또 말합니다.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달은 대로 너희가 신앙을 가진 자답게 어떤 시험과 시련을 잘 분별해야 된다. 물론 이 시험에 대해서 한글은 시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원어나 영어 단어는 이 시험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분하지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바로 뭐냐? 테스트입니다. 이건 시험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험이라고 쓰는 말은 이 테스팅을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이거는 마귀가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유혹은 왜 유혹이 오느냐?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우리 욕심 때문이다. 욕심은 여러분의 죄를 낳아요. 그래서 우리를 마지막에 죽음으로 몰고 가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유혹을 당하면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을 다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는 주시는 하나님,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변화가 없다고 그랬어요. 주신 하나님 변화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을 갖고 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뭐가 같다 그랬어요?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모두가 복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 잘 지켜가는 자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별소리 다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창피스럽게 교회 와서 여러분 자기가 믿음으로 잘 믿지 못해서 가난하게 되고 못 살게 되고 여러분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교회 와서는 이렇게 떠드는지 나는 창피해서 교회 못 가고, 그러면 그 뭐로 교회를 다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안 될 적엔 주님 앞에 와서 조용히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조용히 살아야 돼요. 그래야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켰으면 실천해야 된다. 이 지키는 삶이 실천이니까요. 그래서 실천의 삶이 바로 뭐냐? 경건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지키고 행함으로 경건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신앙 뭐예요? 입에는 재갈을 물려요.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속기는 듣기는 속기 하고 말하긴 더디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말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인생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을 사는 것은 여러분이 말한 것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말했어요. 너희가 내게 한 말 그대로, 내가 듣는 대로 그대로 행해주리라. 그대로 행해주리라. 여러분이 말한 대로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원망불평적이고 남을 비판하고 여러분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을 해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영적으로 피폐해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분들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잘 돌볼 사람은 돌보고 보살펴 사람은 보살펴 줘야 된다. 그리고 너를 지켜서 새 속에 묻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게 성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체, 이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는 교회당, 예배당이죠. 원래는 이곳에서 성도들의 이제 삶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뭐하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13절까지도 뭐 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차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차별이라는 말도 성경 우리 한글에는 그냥 차별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어서 차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차별이 세 군데의 말이 쓰여져요. 1절, 4절, 9절입니다. 읽지 않았지만 이 차별의 말 세 군데 쓰여져요. 근데 1절과 9절은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그리고 4절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1절과 9절의 말을 여러분이, 요 말은 합성어인데 요거는 무슨 합성어냐면 두 단어예요. 프로소폰하고 우리가 뒤에 말이 나오죠. 뭐예요? 우리가 람바노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합성어인데 헬라어로 이것은 바로 뭐냐? 사람을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뜻이에요. 요거를 우리는 이제 해석하기를 편애한다. 한쪽의 삶을 이제 포기하고 한쪽의 삶. 그래서 여러 명이 있는데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말할 때 이 차별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4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이거는 구별한다, 구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차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사람이 외모를 보고 얼굴 생김새나 몸체를 보고 그 사람을 구분하여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차별의 생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과 차별은 같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차별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차별하냐 이런 말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만 오면서 이 부임하는 주일에 그 교회를 옵니다. 근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 남루한 거지 차림으로 냄새 풍기는 더러운 옷을 입고 교회를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인 줄 알지 못하는 교인들은 주일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데 왜 당신이 누군데요? 너는 뭔데 왜 오냐고 막 나가라고 말해요. 들어올 때가 아니라고. 근데 그런 남난 오차님의 그분이 내가 배고프니 먹을 것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어디냐고 지금 말이에요. 냉대를 하고 박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냥 더벅더벅 걸어가더니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냄새를 풍기면서. 그 예배 시간 다가왔고 이제 장로님이 사회석에 서서 목사님이 새로 오신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테피코 목사님이 새롭게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런데 그 남루한 거지 옷을 차려입은 목사님이 앞으로 터벅터벅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본문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말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너희는 빨리 나와서 태초부터 너희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된 것을 빨리 차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염소에게는 너희는 지옥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똑같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약한 자를 돌보고 병건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봤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한 것이 기억이 안 난다. 또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천대하고 그들을 박대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산부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일이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지금 우리 교회 이 산부 예배 때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경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을 대처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더 나가면 돈 몇 푼 쥐어주고 빨리 가라 그랬겠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편애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든 편애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대접을 받아야 하고 누구는 무시를 당해야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우리 강력한 공동체에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졌다고, 어떤 사람은 먼저 우리 교회 나와서 믿고 있었다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 좋다고,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지역에서 왔다고. 지연을 앞세우고 믿은 연대를 앞세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앞세우고 여러 학벌을 앞세우면서 끼리끼리 뭉쳐서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가장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학연, 지연, 빈부의 격차, 너희끼리 내끼리 하는 관계,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차별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어서도 됩니까? 있어서는 안 됩니까? 예?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믿으시는 분만 할렐루야. 2절과 4절입니다. 왜 야고보는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차별 얘기를 했을까? 초대교회 문화적 배경을 보면 많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기가 부유함을, 자기가 가졌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에다가 금가락지를 끼고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중지인 이 가운데 손가락에만 끼지 않고 다른 손가락에 다 끼고 다녔는데 어느 손가락에는 금가락지를 2개씩 끼고 다녔다고 그래요. 내가 이만큼 부자다, 그 자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옷만 입은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고 그래요. 그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문화적인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고 오거나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은 이게 부유하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사람이 오면은 아주 와서 떠나갈 깁에, 그 당시에는 회당이죠, 떠나갈 깁에 자리를 안내해 주고 여기 너 앞 높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앞자리부터 앉으라 그리고 좋은 자리 찾아주고 그러는데, 이 남노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오늘 말씀과도 같이 그냥 들어오든 말든 나가든 말든, 무슨 그야말로 그냥 들어와서 어디 앉든 말든 그냥 말석부터 앉으라 그리고 때로는 발등상에 앉으라, 이 얘기는 무릎 꿇어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까지 홀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차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그런 교회 안에, 그런 회당 안에서 어떤 진실한 교제가 이루어지겠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말 친밀한 교제, 영광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분쟁만 나서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고 구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악한 믿음이라고, 악한 행동이라고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
다시 말하면 다윗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집에 왕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새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넣어서 그걸 가지고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너희들한테 가서 왕을 세우려고 그러니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이새는 자기 아들을 8명이지만 7명에 다 옷을 입혀서 음식을 차려놓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제 아들 다윗은 너는 왕감이 아니야. 부모가 고기에도 왕감이 아니야. 너는 가서 양을 치워. 너무 애가 약하고 그 다음에 또 그야말로 어린 나이니까. 사무엘이 들어와서 이제 앉아있는 아들들을 봅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다 보니까 번듯번듯하고 외모가 아주 찬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면서 기름을 가지고 이제 뿔을 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선택하지만 나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보노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내가 보는 것처럼 번듯한 그 아들이 왕감이 아니야. 7명이 다 지나가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물어요. 더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8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는 너무 어리기도 하고 좀 왕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편 27편 10절에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용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닮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그대로 담고 행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여기 와서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도 교회들이요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보이게 안 보이게 너무 많아요. 제가 개척할 때 우리 교회는 18년 동안 제가 개척해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날 어떤 권사가 이제 와가지고는 기분 나빠 죽겠다고 목사님께서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온 돌이 밖에 있는 돌을 빼내려고 그래요. 또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그랬더니 자기가 언제 들어왔다고 까불고 앉아있고 말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기분이 많이 상했나 보네. 그럼 권사님은 들어온 사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이었었나? 네, 그랬어요. 당신도 들어온 사람 아니요. 여기서 여러분 이 교회에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들어온 사람이지. 자기가 먼저 왔을 뿐이지.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게 못된 신앙이에요. 악한 신앙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잘 살다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은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차별이라는 말은 뭐냐? 그건 판단하는 거다. 판단하는 거야.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게 판단하는 게 차별이다. 판단은 누구만 하느냐? 하나님만 하십니다. 사람은 판단해 주고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4절에서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악하다 이 말이에요. 악하다 이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많아요. 내 교회 이 교회 들어온 지가 언제 됐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지방에 열심히 나가 지금 이제 신앙생활하고 지방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만, 그 지방 가서 왜 못된 것만 배워와요. 이런 장로들이 있어요. 저는 먼저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을 참 싫어했어요. 그 지금도 나는 잊지 않아요. 우리 신수운의 장로라는 분이 계셔요. 그리고 권사님 때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해서 지방에서도 이제 3번째 정도 나가니까 지방에서도 우리 교회가 좀 활동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겸손히 있는 겁니다. 지금 요청하니까 제가 이제 여성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여성교회 회장을 그러면 우리 우리 신흥교회에서 총무를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여성교회장 권사님한테, 우리 신권사님한테, 권사님 나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럼 목사님 어떻게 나가야죠. 그래서 나갔어요. 12월 달 됐는데 1년도 안 됐는데 권사님이 조용히 목사님 좀 뵙겠다고.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못 나가겠습니다. 그 왜 못 나가느냐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는 신앙이 안 맞습니다. 저는 목사님한테 신앙 훈련 받은 사람이지 저렇게 난 믿지 않습니다. 아니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사건이 터진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싼다고 여성교회 임원들이 모였는데 그 싸면서 말이죠, 자기 담임 목사가 부르는데도 어느 목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우스운 거는 조그만 교회 목사들은 목사도 없어. 누구? 그러는 거예요. 여성교회 임원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딱 쳤어요. 스톱! 난 여태까지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배운 게 이겁니다. 아니 목사님 자 붙인다고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고 이름만 부릅니까? 저는 이런 단체에서 내가 일할 수 없습니다. 저 오늘로 사표 냅니다. 딱 온 거예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같이 무시당할 께배 또 무슨 미움당할 께배 같이 어울려주고 같이 말도 섞어주고. 여러분 이런 난 이런 장로들이 있다는 게 난 창피스럽고,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가 있나? 난 창피해요 여러분. 권사도 그러는데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나는 이제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회장한테서. 목사님 왜 죄송합니다. 왜 죄송할 게 있나? 내가 이제 모르면서 먼 척하면서 아유 목사님 그냥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권사님이 또 총무를 안 하신다 해서 제가 오늘 좀 임원들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오지 마세요. 저는 죽어도 내 교회 편입니다. 난 권사님이 그런 행동했다면 난 그분을 존중해 줍니다.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자꾸 오르는데. 그랬더니 후 몰려왔더라. 다 와서 무릎을 탁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 40대 때입니다. 40대 때. 저는 다른 교회 교인이 와도 나는 꼭 전화해서 물어요. 이 교인이 왔는데 장로교든 선교교든 내가 받아도 됩니까? 이렇게 묻고 내가 받았지 전혀 그냥 받질 않았어요. 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많으니까 뭐 들어온지 나간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보고 봤습니다만은, 거기 내가 개척하는 교회니까. 여러분 잘 믿읍시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 따라합시다.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교회답고, 목사는 목사답고, 전도사도 전도사다워야 되고, 장로도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도 권사다워야 되고, 집사도 집사다워야 된다. 여러분 돼야 될 줄로. 저는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난 그 사람도 인정도 안 해요. 꼬불 꼬불대는 사람은 인정도 안 해요. 뭐 자식 많은데 뭐 여러분 무슨 뭐 이런 자식이 있겠지. 그러니까 인정은 안 하지만 그 자식 내가 뭐 그냥 그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말을 표현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도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악한 거예요.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꿈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차별의 혐오가, 또 차별이 정말 중요한 사회 이슈로 등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진리입니다. 따라서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변화되는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야고보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믿음을 가진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산부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